할렐루야. 나이가 꽤 많으신 인디언 노인 한 분이 자기 손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은 두 마리 늑대 간의 싸움과 같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가 있는데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시기, 슬픔, 탐욕, 오만, 원한, 열등감, 거짓, 허영, 우월감,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이 선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쁨, 평화, 사랑, 인내, 겸손, 친절, 자비, 이해, 진실, 동정, 믿음이란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때 인디언 노인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쩌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빛과 어둠이 늘 갈등을 일으키죠. 선과 악이 우리 가슴 속에서 자꾸만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꾸준히 영양 공급을 받는 쪽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소망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대부분 마음에서 우리가 어두움에게 지고 악에게 쥐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걸 다르게 말해보면 우리가 빛과 선에게 먹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 안에 악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놀라운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러죠. 충분히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게 크리스찬 신앙인들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영양분, 특별히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영성이 뛰어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끌어낼 수가 없다. 여기는 성공할 수 없는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렇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잘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 그렇죠? 영성이 뛰어난 한 사람, 모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대단히 특이하지요.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3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 40년 동안에는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공주였던 그 아들로 살았던 삶이 40년입니다. 중반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후반 40년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죽음도 매우 특이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 가까이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 특별히 이제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 그 건너편 모압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곳,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서 세워놓고는 가나안 땅 북쪽을, 남쪽을, 서쪽을, 동쪽을 곳곳 요소를 다 둘러보게 하십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한번 가보았는데요, 가이드가 모세가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우리들도 세워놓고 한번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보인다고 그러고 좋지 않은 날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갔던 날은 날씨가 매우 좋아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저도 그곳에서 둘러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보는 것하고 모세가 보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40년의 그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기적같이 마치고 이제 우리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모세야, 네가 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그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한 땅이라. 너에게 이 땅을 보게 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가 120세였는데 성경에는 모세의 죽음을 놓고 몇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있죠.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직은 죽을 만큼 모세가 그렇게 힘이 없고 죽음이 임박해 있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충분히 지금도 한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 죽은 모세를 모압 땅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글쎄 장사를 지낸 그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무덤을 만들어 두었는데 글쎄 그 무덤을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을까? 매우 간단하게 대부분 백성들도 모른 채 간단하게 그냥 장례가 치러지고 말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모세의 이제 죽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가면서 슬퍼하면서 장례는 간단하게 치러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슬퍼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30일간을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죠. 애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살아온 120년의 인생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가 마치는 죽음까지도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모세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역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 사역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쏘게 했고 농사도 할 수 없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먹여 살렸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어떻게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하고서 말입니까?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면 홍해가 갈라져 백성들이 바닷속을 건너갈 수 있을까? 엄청난 바위덩어리,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바위덩어리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농사하지 않고 40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만나를 먹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모질고 불평 잘하고 원망 잘하고 이기적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의 사역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출애굽 사역 40년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모세가 어떻게 40년의 출애굽의 사역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가능하게 한 것일까? 여러분,
답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영성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바로 영성이 충만했습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죠. 그 충만한 영성으로 광야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의 영성이 충만했다, 그럼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너무 추상적인 단어 같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영성이 충만했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을까? 왜냐하면 그 모세의 구체적인 영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의 영혼도, 그죠? 영성이 충만한지를 한번 가늠해 보면 좋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출애굽의 40년의 광야 생활 못지않을 만큼 힘들잖아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맞춰내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필요한데, 모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성이 충만했길래 그런 기적의 연속적인 삶을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영성이 충만하구나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영혼에 충만했던 영성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영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애굽의 그 유명한 바로라는 왕의 딸인 공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시집가지 않은 왕의 딸을 공주라고 그러죠. 근데 애굽에는 그냥 다 그렇게 공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집을 갔어도. 근데 이 딸은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마침 이렇게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의 양아들로서 출세를 했습니다. 똑똑하지요. 현명하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배우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모세가 다음 차기 왕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놓고 섭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아마 최고로 밀고 있었던, 그리고 어쩌면 왕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까지 이르는 게 모세입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그게 모세에게, 그래서 그곳에서 공주의 아들, 다음에 차기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쾌락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복만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욕심입니다. 물론 포기를 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오겠죠. 시련도 찾아오겠죠. 힘든 나날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내가 여길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포기한 것만큼만 오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도 돌아올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건축한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예전에는 건축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새로 예배당을 짓는 동안 이 목사님의 집에는 그 냉장고가 항상 아주 텅텅 비어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예배당을 짓다가 이 목사님이 그만 못에 발을 찔려가지고 그 발이 막 골마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술하고 기부스를 하고 여러 달 동안을 통증으로 고생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발이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프시냐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뭐 과일도 가져오고 이것저것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냉장고가 떨어지지 않고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음식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고 그러죠. 물론 물질의 부족함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고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의 내용 결론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못 한 번만 찔려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건축을 몇 번 했는데 좀 못이라도 한번 찔려볼 걸 한 번도 안 찔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받대. 그 다음 나오는 말도 들어봐야 돼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감동적인 말씀은 포기한 자가 현세에서도 포기한 것에 100배를 받게 된다. 내세에 가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물론 핍박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의 영성이 어떻게 여러분 형성이 된 것일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가 보장되는 그 자리, 출세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자리를 포기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인생에는 누가 가득 충만하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에게는 영성이 살아있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때 우리 삶에는 뜨거운 그런 영성이 살아 움직이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성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영혼에 충만했던 영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분노하지 않는 온유한 영성,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가보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놓고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연 1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배경이 있지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는 모세를 놓고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가 구스라는 그 지역을 지날 때에 그 구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흑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찾아와, 그 미리암이 찾아와 가지고, 누이 미리암이 찾아와서 그 사실을 놓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흑인인 저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너한테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라고 한 것,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너의 형 아론도 나도 충분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이끌 테니까 너는 이제 그만 내려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놓고 책망하거나 모세를 놓고 질책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미리암을 놓고 하나님이 질책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리고 말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곳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 나라들과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빚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사는 동안,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해서 했지만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문제없이 살아낼 수가 있었지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요? 모세의 온유함이 평화를 만들어냈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온유함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벳보을 맞은편 그렇습니다.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놓고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견해는 모세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해져서 모세의 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죠. 대부분 학자들은 이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은 후에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됐잖아요.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곡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울었으니까. 이 해석은 타당치가 않다. 두 번째 견해는 모세의 온유함을 잘 드러내는 해석인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알았다면 그들의 성향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곳을 성역으로 만들어서 순례를 했을 테고, 그리고 거기가 우상 숭배 장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을 알고, 제가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에게 죽음에 대한 서식도 잘 알리지 않은 채 누군가 한 사람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르지 마라. 장례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너 혼자서 내 시체를 가져다가 저 모압 어느 골짜기에 묻어두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디에 묻혔다고 어디에 장례를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막 이랬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장례가 너무 간단하게 그냥 치러져 버렸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모세를 그 무덤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 소식을 이제 뒤늦게 전해들은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30일 가까이 울기 시작했다잖아요. 애국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음 후에도 자신의 공적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을 살고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을 때 대부분 여러분 한 나라의 왕과 같은 대접을 통해 거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여러분 몇 날 며칠 장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돈이 있으면 재물의 교만, 지식이 많으면 학식의 교만, 가문이 좋으면 가문의 교만,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 영적인 교만, 무엇보다도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 앞에서 화내는, 분노하는 교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뭔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분노하고 교만스럽게 사는 사람들 늘 바라보죠. 눈만 뜨면 보이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한번 TV를 틀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서울대학을 나오고 위대한 학자들이 되고 막 사람들이 다 존경해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는 저렇게 싸움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유치한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성질만 부리고, 아니 저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양머리가 없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아마 그리 되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성은 죽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비난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온유함의 영성이 처음부터 타고난 성품이던가? 그러지 않아요. 40년 전 알죠?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병사를 보고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성질이 그렇게 급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게 모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했더라면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다 맞아 죽었을 겁니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동산교회를 30년째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뜨거워서 불평도 원망도 한마디도 안 할까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30년 동안 있는 동안 늘 여기서 원망, 저기서 불평, 저기서 짜증, 저기서 뭐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표를 안 내고 여태 30년을 버텼으니까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말입니다.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의 성공은 그의 온유한 영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았죠. 이 온유한 영성이 충만했던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온유함의 영성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영혼에 충만했던 구체적인 영성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난을 견디는 인내의 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칭찬했다는 말, 모세에게 감사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기록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 그 짧은 구절 안에 무려 7구절에서 모세를 향한 원망의 이야기들이 나타나죠. 마라에서는 쓴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물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고기와 떡을 먹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이곳에서 여러분 갈비를 먹고 싶대,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에서는 바위덩어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물을 먹고 싶대. 모세를 원망해요. 가히 원망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원망했던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광야 생활의 어려움, 가나안 백성에 대한 두려움, 모세와 아론이 총회보다 더 높이 있다는 그런 불평, 심지어는 어떤지 알아요?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모세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는 이 정도의 모습을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한
70%는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자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크게 화를 내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하고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 막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들이 여러분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대노하셔서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분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모세지? 그 순간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다독거립니다. 하나님 참으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면 이곳에 이 광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아니다. 내가 저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그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 저들도 죽이시든지 막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참으시라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인내하는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 모세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인내가 실종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들도 많이 봤을걸요. 이제는 아이들도 친구를 화가 난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세상이죠. 아이들도 인내를 말하기가 거북스러운 세상입니다. 인내를 말하다가는 조롱받기 쉽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부추깁니다. 화나면 말을 하라. 화나면 복수하고 화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공격을 해.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주님의 영이 거할 리가 없습니다. 거할 자리가 없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지냈던 이 남자는 교도소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기퉁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가꿀 수 있는 정원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정치범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사생을 이 교도소장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정원, 조그마한 정원에다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성껏 심고 가꾸자 이 작은 정원은 풍성한 화원이 되어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정성을 들여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구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억울한 일들로 들어와 있지만 내 마음까지 잠식되지 않도록 나도 내 마음을 열심히 가꿔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다스린 이 남자는 27년이 지나 그래서 출소를 했지만 매우 건강했습니다. 2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그 분노를 정원을 가꾸면서 다스렸던 거지요. 식물을 사랑하면서 치유를 받았던 겁니다. 이 남자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 순간 미움과 분노는 사라지는 것이죠. 모세의 영성은 그렇습니다. 참아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40년의 기적 같은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연일 순간순간 모든 삶에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짜증으로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늘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저 하나님이 심어주신 인내의 영성으로 모세는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위대해지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위대해지는 방식이.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명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왕의 자녀 혹은 고귀한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 제가 모르긴 해도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방법이 있겠지요. 노력해서 유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불가능해요. 너무 어려워요. 인간의 노력으로 유인이 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위인이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영성을 심어 주셨죠.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영성. 그죠? 분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 수 있는 영성. 이런 걸 소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영성을 가진 진정한 신앙의 유인이 바로 그래서 모세가 된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이 연출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며 때로는 포기하게 하시죠. 때로는 우리들도 분노를 잠재우며 온유한 마음으로 길들여 주십니다. 삶에서 오랫동안 참아내게 하십니다. 삶에서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나의 뜨거운 영성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시는 모세와 같은 그런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